공부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가 또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모라니와빠 경을 보겠습니다. 방학 전에 우리가 한 공부가 어떤 공부인가요? 올 상반기 내내 안우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 교본, 여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랬을 때 아양오 암학강 안우사산이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전들 다 보았죠. 사실은 사띠 삼빠자나 해가지고 아주 그 수행의 근본되는 주제들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나는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연민해서 내가 할 바를 했다. 그러니 제자인 그대들은 이제 그대들의 역할을 해라. 나중에 뉘우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좀 긴 문장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있었죠. 다 봤죠? 다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본 게 뭐냐 하면 요거는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거 요번 공부에서 더 넣었죠. 3가지 비범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깨왔다 경하고 상가라와 경하고 경 2개에서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의 비범 요 3가지 비범에 대한 이야기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거 봤잖아요. 신통의 비범 그거 내세웠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좀 곤란하잖아? 이런 것도 있었고 깨왔다 경이죠. 상가라와 경 같으면 불교적인 중생 구제 방법이 무엇이냐? 아니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낸다 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덕을 이끄는데 부처님 당신 제자들은 출가해가지고 자기 혼자 꺼지고 마는 거 아니요? 중생들은 이제 이런 문제제기였죠. 그럴 때 부처님이 스승은 앞서가는 거죠. 스승이 법을 주라고 앞서가면 그 법을 배우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앞서가는 스승과 같이 향상하잖아. 불교적인 중생구제 방법이 이거다. 그리고 상가라와 바라문한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뒤따라서 삶을 향상하는데 이러한 비구들의 출가가 한 사람을 위한 것일까? 라고 되물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출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3가지 비범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경전 2개를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걸로 거의 다 끝나고 한 가지를 남겨놨다라고 생각했어요. 요 이제 하나 더 드린 거지만 율장에 출발하는 자리에서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율장이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 선종에서 말하는 화두처럼 딱 부처님이 딱 꼬집어 하나를 제시할 때 바로 이 교본의 비범, 이어지는 가르침이 제시되는 요런 게 이제 율장이지만 나와 있어요.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이제 방학하고 있는 동안 쭉 좀 수업 준비도 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소개해드려야 되는 경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경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3장짜리인데 요 3장 안에 정확하게는 경이 4개가 들어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44 모라 니와빠 경 1번입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모라 니와빠 유행성의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독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영속적인 완결자이고 영속적인 유가 안온을 얻은 자이고 영속적인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고 영속적인 종결자여서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이다. 어떤 세 가지인가? 무학의 계온, 무학의 정온, 무학의 해온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영속적인 완결자이고 영속적인 유가 안온을 얻은 자이고 영속적으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고 영속적인 종결자여서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이다. 자, 이건 이제 말이 어떤 거지요? 영속적인 완결자. 여기서 완결자라는 건 뭐야?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이건 뭐 이제 번뇌를 부수고 번뇌 때문에 비롯되는 일체의 괴로움을 겪지 않아야겠다 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뭐 이러한 삶을 완성한 사람을 뭐 완결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영속적인, 지속되는. 박법부님, 그러면 아라한이요. 아라한은 일단 완결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아라한의 완결 상태에서 아라한도 삐끗 실수를 하면 번뇌의 영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나요? 그런 경우 없는 거죠.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죠? 영속적인. 그죠? 한번 번뇌를 무슨 누진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상태는 영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라한의 그 상태가 아이고 뭐 아라한도 뭐 되돌아올 수 있겠지 뭐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완결자, 유가 안온을 얻은 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또 같은 표현으로 종결자 이렇게 완성된 분 아라한의 상태는 영속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 되돌아오지 않아. 요 얘기죠. 그런데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그러한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무학의 계온, 정온, 해온. 무학은 누구죠? 무학은 아라한이죠. 유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더 이상 닦을 게 없어. 왜? 완성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무학이 아라한이죠. 그 무학이 완성한 것으로의 계온, 계의 무더기, 정온, 삼매의 무더기, 해온, 지혜의 무더기, 계정, 해정. 김부부님 요 계정해를 삼학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삼학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는 사실은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 마음의 공부, 높은 지혜의 공부 이래서 삼학이라고 말할 때는 계학, 심학, 해학 이래 되죠. 그리고 그러한 계의 공부가 계의 무더기를 닦는 거고 심, 마음의 공부가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 거고 해학, 지혜의 공부가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것이다. 뭐 경은 경이 설명하는 바를 정리하면 그렇게 계정의 삼학이란 표현은 경이 없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제 모라니와 빠경 1번에서는 이렇게 아라한의 계정해 3온을 갖춘 자, 완성한 자가 영속적인 완성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죠. 자, 2번으로 가봅니다. 145번 경이죠.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영속적인 완결자이고 영속적인 유가 안온을 얻은 자이고
영속적인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고 영속적인 종결자여서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이다. 동일해요. 어떤 세 가지인가?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의 비범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영속적인 완결자이고 영속적인 유가 안온을 얻은 자이고 영속적으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고 영속적인 종결자여서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이다. 이 뭔가요? 계정회를 완성한 무학의 계정회의 무덕이 이러한 아라한을 말하는데 그 계정회를 완성했다라는 그것과 대등하게 지금 제시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의 비범. 요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작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비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격을 보니까 어때요? 아,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 경을 소개합니다. 넘어갑니다. 146번 경입니다. 모라니와까 경 3. 비구들이요.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영속적인 완결자이고 영속적인 유가 안온을 얻은 자이고 영속적인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고 영속적인 종결자여서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이다. 어떤 세 가지인가? 정견, 정지, 정해탈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영속적인 완결자이고 영속적인 유가 안온을 얻은 자이고 영속적으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고 영속적인 종결자여서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이다. 계정회를 말했고 세 가지 비범을 말했고 그리고 또 그와 대등하게 말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정견, 정지, 정해탈이야. 노부부님, 여기 정지하고 정해탈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보통 고멸도성제, 그러니까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가 8정도의 실천에서 8정도로 제시되잖아요. 8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잖아. 그런데 이때 이 정정, 바른 삼매라는 거는 뭐죠? 그냥 삼매에 들었습니다. 이거 아니죠? 삼매를 토대로 그 8정도라고 하는 고멸의 실현, 이 길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길은 바른 삼매라는 말로 삼매를 닦는 일, 삼매 수행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 삼매 수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7가지 지분을, 그러니까 정견 내지 정념을 필수품으로 해서 삼매가 성취되는 거고, 그렇게 성취되는 삼매를 토대로, 그죠? 그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있다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법에 윗바사나해서 여실직연해서 여모이탐 소멸로 단계적으로 형성하는 이런 삼매를 닦는 일을 하잖아. 그 삼매 닦는 일이 완성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바른 알미라고 해서 여기서 알미라는 거는 심, 마음의 몸통이죠. 아까 그 법은인 대념 적용 말씀하셨었죠? 거기에서 바로 그 암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그게 뭐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 마음 심자 마음이 생겨나는데 탐진치가 함께 탐진치가 있지 않은 상태, 오직 그냥 알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바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자리, 하나의 자리로 바른 알미라고 설명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무리는 뭐예요? 이제 탐진치를 억누르는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아예 탐진치를 부숴버리는 거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달리 말하면 소멸이라고 그러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는 누진에 의해 가지고 아라한을 실현하는 이 자리가 뭐예요? 정해탈, 바른 해탈이잖아. 이렇게 정견, 정지, 정해탈 요래 됐는데 이때 정지, 정해탈 무엇입니까? 팔정도가 고멸도성제로 제시가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를 이런 의미로 세분해서 말해주죠. 그러니까 7가지를 필수품으로 성취되는 삼매를 토대로, 그죠? 그때는 작은 의미의 정정이죠. 그 토대 위에서 나아가가지고 삼마냐나, 바른 암 정지, 삼마위무띠, 바른 해탈 정해탈, 이렇게 해가지고 10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이 8정도를 확장해가지고 10정도로 설명하면서 깨달음에 닿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김보부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경에. 지금 여기서는 바로 개정해 3가지 무더기의 무학성 이거 하나에다가 3가지 비범이라는 걸로 말해주고는 이어가지고 바로 10정도의 시작 자리에 있는 정견, 어쨌든 견해를 못 가지고는 못 가는 거야, 그거죠. 그리고 그 완성 자리에서 바른 삼매를 토대로 실현되는 바른 암과 바른 해탈, 이렇게 3가지를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 3개가 다 깨달음의 그 자리를 딱 지칭해 주는 거죠. 강부부님, 바른 알미 있고 바른 해탈이 있잖아. 그럼 그렇게 바른 해탈을 한 상태의 견해는 뭐라고 불러요? 바른 알미 있고 바른 해탈이 있어. 그럼 바르게 해탈해서 이제 아라한이 된 거야. 그 아라한이 된 상태의 견해 뭐라고 불러? 아니, 견해. 해설? 정견. 정견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정견, 정지, 정해탈이 됐잖아. 정견 없이는 못 가거든. 정견으로 출발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단계적인 정견이 되는 거죠. 이게 단계적인 정견으로 출발해서 정지, 정해탈 해가지고 깨닫잖아.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의 견해는 정견으로 뒤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8정도는 단계적으로 순환되면서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었을 때,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경에서 말하는 완성된 상태로의 정견은 정지와 정해탈에 의해서 완성된 정견,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라한의 상태. 제가 그냥 갑작스럽게 그래 물어봤지만 이런 그 정정에 의해서 정견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정정을 상세하게 말했을 때는 정지, 정해탈에서 정견으로 이렇게 이제 순환되어서 단계적으로 향상하는. 아무튼 지금 경 3개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의 자리, 특히 우리가 주목한 거 영속적이라는 이런 표현이죠. 깨달음의 자리를 지시하기를 개정해가 한 가지고, 또 정견, 정지, 정해탈이 한 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불교 교리적으로 워낙이 많이 나오는 거지 뭐. 그런데 이경에서 알려준 좀 유별난 하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가지 비범, 이것을 대등하게 지시해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어지는 가르침을 상세히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요거는 앞에 3가지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에서 연결된 3개 경이었거든요. 이제 이 경은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의 69번이에요. 경 제목은
아이고, 이거 제가 인쇄 잘못했네. 인쇄 잘못했어요. 네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려는 경은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안 곧다라니까요. 11의 모음의 10번째 경이 똑같은 모라, 니와빠 경이거든요. 이 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이러하다라고 동일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9가지잖아. 9가지에 대해서 개정해가 이렇게 영속적인 완성이다. 세 가지 비범이 영속적인 완성이다. 정견과 정지, 정해딸이 영속적인 완성이다. 9개잖아. 근데 11의 모음이니까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 2개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시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세 가지에 이어서 마지막에 비구들이요, 2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영속적인 완결자이고, 영속적인 유가 안온을 얻은 자이고, 영속적인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고, 영속적인 종결자여서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이다. 어떤 2가지인가? 그러니까 세 가지 하고는 마지막에 2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가지가 되거든요. 뭘까요? 예? 아닙니다. 뭐냐면 어떤 2가지인가? 명과 행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2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영속적인 완결자이고, 영속적인 유가 안온을 얻은 자이고, 영속적으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고, 영속적인 종결자여서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이다. 여기서 명과 행은 뭐죠? 명과 행. 실천, 행. 그렇죠. 산매와 지혜. 그렇죠.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 이러면 열에는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이래 나오죠. 명행족이 뭐예요? 명과 행을 완성한 자라고. 그죠? 이럴 때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몇 번 경이더라? 디가니까야 1권의 몇 번 경에서 이제 명이 무엇고 행이 무언지를 알려준다고. 이럴 때 제4선까지의 수행 과정은 행이다. 실천인 거예요. 그리고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는 제4선 이후에 8가지 얄미 있잖아요. 그죠? 지화견 이래서 이제 무색기로 올라가는 거, 의성신, 그리고 육신통. 이 8가지에 대해서는 명이라고 정의해 주죠. 그렇게 이제 명행족이 정의가 되는데, 이제 이 경에서 세 가지에다가 더해가지고 명과 행을 갖춘 자 이래 되거든. 명과 행을 갖춘 자, 할리 말하면 명행족이죠. 그렇게 해서 11개가 되고요. 이 경은 그래서 마지막에 개송을 하나 읊어요. 마지막 부분에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요, 사난꾸마라 범천도 이런 개성을 말했다. 혈통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끄샤뜨리아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명행족, 명과 행을 갖춘 자가 신과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니까 인간들 가운데서 보자면 끄샤뜨리아가 최고지 뭐. 그러나 신과 인간, 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가운데는 명행족이 으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사망꾸마라 범천이 말한 이 개성은 잘 말해진 것이지 잘못 말해진 것이 아니다.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지 손해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이어서 비구들이요, 나도 이렇게 말한다. 혈통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끄샤뜨리아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명행족, 이 신과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니까 사냥꾸마라 범천이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세 가지 그리고 명과 행 이렇게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꾸마라 범천이 이제 거기서 딱 개성을 하나 읊은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야 끄샤뜨리아가 최고지만 신과 인간들 이런 그 정말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가운데는 명행족이 으뜸이죠. 이렇게 이제 개성을 읊으니까 부처님이 사냥꾸마라 범천이 잘 말한 거예요. 나도 거기에 동의해. 해가지고 당신도 한번 개성을 읊어주는 이제 요렇게 이제 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튼 이제 모라니와빠 경 같은 이름을 갖는 네 개의 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 거는 개정해 그리고 정해탈 이거는 10정도를 이걸 말한다고 보면 되죠. 10정도 개정해 10정도 그리고 세 가지 비범 이게 다 같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이 이어지는 가르침이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다시 나눠드린 요 교재에서 보면 진짜 명확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진짜 명확한 이야기. 아까 제가 이건 선종에서 화두라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어지는 가르침이 그렇게 비견될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이건 다음 주 우리가 볼 요 율장 전체의 첫 번째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건 앞으로 3년일지 4년일지 우리가 좀 커다란 불사를 시작해보자 라는 안내 말씀드렸고 법우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안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가르침과 관련한 경 4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